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여호람 왕 때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굶주려 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된 때가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왕이 된 자가 아하시아인데 낙상을 당해서 2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다가 그리고 죽고, 그리고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아비와 그 형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호람 역시 정말 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 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디로 쳐들어올 건지 언제 쳐들어올 건지를 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줘 가지고 다 막아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람 나라의 왕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이 부들부들 떠니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쫙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오게 되니까 여호람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적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왔으니. 근데 얘네들이 다 보질 못해. 아주 완전히 바보가 다 됐어. 저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치지 말고 베들레헴에게서 돌려보내자. 이러고선 돌려보낸 일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여호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깨달으라고. 네가 정말 섬겨야 될 자는 우상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다. 네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지 않냐. 깨달으라고. 그런데 여호람 왕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지난 시간에 레위기 26장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벌을 몇 배나 더 할지라? 7배나 더 할지라 기억하시죠?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이 7배나 더 하게 되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부모가 애를 잡아먹는 일도 생길 거다. 레위기 26장에 나온 얘기였어요. 그대로 진짜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 포위당해가지고 부모들이 애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갔을 때 이 엘리사가 사람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왔을 때 싹 다 죽였으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쳐들어올 리도 없고 사마리아가 굶주릴 일도 없는데 엘리사가 그때 살려줘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다. 그리고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또 보내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호람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서
급히 따라와가지고 사자를 뒤돌아와가지고 엘리사 죽이는 일을 스탑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이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람 왕과 이 포위당한 사마리아 나라의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얘기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는 극도로 굶주려져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호와 이렇게 언급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보통 하나님이 내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할 때 자신을 여호와로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지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을 때 이렇게 애도 잡아먹었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3년치 품삯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물가가 폭등했다 그랬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응가한 거 이것도 막 사 먹었다 그랬죠. 하푼테 4분의 1값에. 네. 이렇게 정말 양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성문에서, 여기 사마리아 성문이란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성문에서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시시비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있는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도 생기냐면 장사하는 일.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면 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보면 맥도날드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조사해서 차량이 몇 시간 안에 얼만큼 통행하는가, 걸어서 이동인구가 얼마나 있나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아무 땅에다 나 여기서 맥도날드 할래요 한다고 허가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맥도날드이 선정하는 땅은 땅값이 뛰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햄버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뭐로 돈 벌었냐? 부동산 땅을 잘 사가지고 이게 뛰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나? 근데 아무튼 성문이라는 데가 유동하는 사람이 참 많다 보니까 장사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운 가루 한 스아라는 것은 한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한 7리터? 리터가 어떤 건지 아시죠? 보통 우리 콜라병 커다란 거, 펫병 그게 1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7리터면 그거 7병. 그럼 감이 잡힐 거예요. 고운 가루 그 7리터에 한 세겔을 한다. 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이 보통 일반 노동자 4일치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는 사마리아의 나귀 머리 하나에 3년치 품삯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니까 이미 다 조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7리터 되는 거를 7리터 되는 거를 한 세겔 사흘치 품삯으로 한다면 이거 값이 엄청 내린 거야. 보리 두 수아에는 한 세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이 치솟았던 일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여기에서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웬만한 투베드 콘도 이러면은 80만 불, 새로 지은 거 90만 불, 그래요, 한인타운에. 근데 그러던 것이 내일이면 콘도 하나에 10만 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분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값이 내려도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이러는 거지, 값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고서는 근데 이 말을 누가 얘기했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을 할 때, 엘리사 선지가 그 말을 할 때 한 장관, 아마 경제부총리 정도 되겠어요. 그 나라 사마리아 왕의 밑에 있는 참모로서 경제부 장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경제부 장관이 시시한 경제부 장관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그러니까 왕이, 이 여호람 왕이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경제부 장관을 특별히 의지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경제부 장관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지금 조금 전에 값이 폭락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값이 그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겠냐? 그러려면 마치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 그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일 때 하늘에 창이 다 열리고 이래가지고 땅에 있는 샘물이 터지고 그래서 물이 해가지고 넘쳐났잖아요. 아마도 이 경제부 장관은 경제학적으로는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삐딱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창을 여셔가지고 물을 퍼부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었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 그런데 그때 물을 퍼부을 때 창문을 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처럼 창 확 열어가지고 곡식을 쏟아져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값이 내릴까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또 창을 여셔가지고 곡식을 그렇게 쏟아붓는 일들이 생기겠냐, 그런 일이. 이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 경제부 장관은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을 여셔가지고 곡식을 쏟아부어서 값이 폭락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경제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맞죠. 갑자기 어떻게 곡식이 어디서 나나? 그리고 어떻게 값이 그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나? 이런 걸 가리켜서 합리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자, 그랬더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엘리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네가 그 일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근데 그 곡식이 많아지게 됐는데 너는 그게 그림에 떡일 거다.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시작하냐면 문둥병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3절서부터. 자, 근데 이 성문 어귀에, 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둥병자예요.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병 가운데서 이 문둥병은 아주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절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의 공동체 사람들하고는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문둥병자는 성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성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성 안에 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가까웠던 친척,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족들이 자기 그 문둥병자가 돼서 밖으로 쫓겨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이나 식량 같은 거를 가져다가 밖으로 툭 던져주면 이거 먹고 잘 지내. 이러고서는 그러면 고마워. 이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 배너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배너의 여동생이랑 뭐 어머니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동굴에서 이러고 있고 찾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이 문둥병자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은 다음에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아유, 오매 아까운 거 저걸 안 받다니. 이러고서는 냅다 쫓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뭔가 나아만 장군에게 뭔가를 받았죠.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너 나아만하고 무슨 일 있었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만 벌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걸리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문둥병이 되리라.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만 문둥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게하시 후손들까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걸리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게하시의 후손이거나 게하시의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전설이지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추측하게 된 것은 이전에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전달해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노동을 하겠어? 돈을 벌겠어? 그냥 완전히 홈리스처럼 얻어먹는 사람인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애를 잡아먹는 형편에 부모가 애를 잡아먹는 형편에 암만 자기 친척이 가족이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자에게 내가 못 먹고 식량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안 갖다 주지. 지금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살기 힘들어서 애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갖다 줘? 그러니까 진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암만 문둥병자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대책회의를 합니다. 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자, 그러면서 이들이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간다. 진짜 양식을 구하러. 근데 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줄이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요. 그렇다고 성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람 군대로 가자. 가면서 항복하면서 백기를 들고 가자. 보통 항복하고 오는 사람은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 포로 수용소에다 넣잖아. 포로 수용소의 음식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먹밥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만일에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대접해줘서 수용소에 보내서 그래도 뭐 주먹밥이라도 하나 주면 살겠지만 저들이 그냥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어찌하냐 아람 진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자, 5절에 보면 언제 떠납니까? 황혼에 해질 무렵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딱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가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야말로 정말 벌떼같이 쳐들어왔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 또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은 없지만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무찌르려 연합군을 데리고 왔다. 우리 요즘 한국에 한미일 동맹 얘기하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헷 이스라엘, 애굽, 헷 이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우리가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러니까 이때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하고선 냅다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도망친 사람들이 언제 도망을 쳤습니까?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우리 아까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으로 떠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황혼의 해질 무렵에.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둥병자들이 딱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얘네들은 아마도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 무슨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얘네들이 어쨌든 싹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뭐냐면 아무도 없은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섭리죠. 왜 놀라운 섭리입니까?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이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내일 이맘때에 어떤 시간을 지칭을 딱 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그야말로 고운 곡식가루 7스아가 한 세겔하리라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하나님은 근데 그 말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했냐면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는 게 상책이다. 이 결론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성문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앉아서 죽을까요? 이러고서는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된 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또 그때 아람 군대가 도망치리란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또 도망치려면 뭔가가 또 역사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큰 병거 소리, 말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모자라니까 햇사람, 그리고 애굽의 용병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오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감당하기 힘들다. 도망치자.
나름대로 이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신 거예요. 이 아람 왕도. 그러니까 도망을 친 거야. 그러니 우리 성경의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 사람들은요, 아까 경제부 장관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한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갑자기 푹 내리고 푹 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또 문둥병자도 야, 이거 성문으로 들어갈까? 여기 있을까? 아, 그냥 가자.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람 왕도 뭐냐면 병거 소리가 들었어. 말소리를 들었어. 아, 이거는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와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다.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판단들이 다 맞나요? 좀 제일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어. 나머지는 다 틀리는 생각이야. 그런데 이런 각각의 틀리는 생각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어 간다? 일찍이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사람의 생각, 이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아람 군대의 왕이 이런 오해했던 것이 또 언제도 나오냐 하면은 우리 이전 사건에서 우리 그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지금 여긴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하고 모압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함께 쳐들어가겠냐 해가지고 여호사밧한테 요청을 해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죠.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이 우리가 저 모압을 쳐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갈까? 그랬을 때 여호람 왕은 저 에돔 길로 해서 모압을 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호람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냐면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 에돔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에돔 왕은 여호사밧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치러 갔는데 그만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구덩이를 막 파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물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물을 멀리서 바라보던 모압 왕이 딱 보니까 물빛이 핏빛이야.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저 물빛이 왜 핏빛일까? 그러면서 저거는 에돔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지금 연합한 군대인데 얘네들은 과거에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맨날 싸웠잖아요. 그리고 또 에돔 나라도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힌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했지만 그러나 변수가 뭐가 있었어요? 물이 없었잖아. 그래서 굶주렸잖아. 근데 물이 생겼을 때 서로 물 먹겠다고 다투다 보면 서로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피바다가 돼서 물이 핏빛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쳐들어왔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 그 핏빛으로 보였던 것은 이 에돔의 흙이 붉은색이거든. 그러니까 물이 흘러오는데 붉은색 빛으로 보니까 핏빛으로 보였던 것이고 또 그때도 햇볕이 뭐였냐면 황혼역이었거든. 그냥 붉은 빛이 비치니까 더 뻘겋게 보이니까 핏빛으로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뭐가 일어난 거냐면 착시 현상. 이 착시 현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에게 대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 사람들의 어떤 착시 현상, 그리고 나름 똑똑한 체하고 이스라엘과 에돔, 유다는 원래부터 싸우던 관계야. 그러니 저들에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야. 이런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떤 똑똑한 판단을 하는 제갈공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보고 뭐 이것저것 따져서 판단하는 그 판단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고선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내 판단, 내 생각하고 좀 뭔가 부합 안 되니까 갈등을 느끼고 번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득하게 기다리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7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황혼에 일어나서 그냥 냅다 도망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장막이 무슨 이게 뭐 아깝겠습니까? 말이 무슨 아깝겠습니까? 나귀가 뭐 아깝겠습니까? 다 그대로 두고 그냥 목숨을 위하여, 오로지 뭐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딱 도착한 문둥이들이 진가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식 그대로 다 있지. 다 놓고 갔으니까 얘네들은 빈몸으로 갔잖아요. 진가에 이르니까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신이 난 거죠.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 식욕. 그러니 여태까지 굶주렸으니 먹을 것 보면 얼마나 환장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해서 배부르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욕구가 뭘까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탐욕이 생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뭘 가졌어요? 은, 금, 의복. 그래서 이 의복을 가져다가 또 어디다 넣었다? 감추었다. 그리고서는 요것만 감추고 나니까 저렇게 널렸는데 요것만 감추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좀 더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도 또 털어가지고 또 가지고 다서 또 감추니라. 그래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감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지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사람이 배부르고 어느 정도 욕심이 채워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게 만족하면요. 갖고 싶은 게 없어. 좀 인생의 허무.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먹고 배부르고 어느 정도 가질 것 같고 이러고 나니까 슬슬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하, 9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철철 넘치고 가질 게 의복이 철철 넘치고 은금이 철철 넘치는데 이거 우리가 다 갖고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있겠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에게 그래도 양식을 주던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애 잡아먹고 그야말로 짐승 이하로 전락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하고 이 엄청난 식량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선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잠잠하고 있도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굶주림에 한 시간에 그냥 몇 명씩 수십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다 보면 몇백 명이 더 죽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 한시밥이라도 가서 전해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벌이 미치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왕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고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름다운 소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은 죽을 뻔했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나만 알고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바로 이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발견했잖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이 시각에도 죽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예수님 찬양만 했지, 나가서 어떤 복음 증거하는 일,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일 해 뜰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지로다. 문둥병자들이 자각한 내용입니다. 이런 자각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문둥병자들이 10절에 보면 성문에 갑니다. 성문에 갔는데 문둥병자들은 함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멀리서 문지기들을 막 불러서 여보세요, 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문지기가 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저 아람 진에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 소리도 없고 말, 나귀, 장막, 뭐 양식 그냥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 일로 나와서 그거 다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문지기들도 쫄쫄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귀가 솔깃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지기들이 이것을 자기보다 더 높은 문지기, 그 문지기는 더 높은 문지기 해서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이 그것을 안 거죠. 밖에 아람 진이 다 비었다는 소식을. 자, 그러자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아직 아까는 황혼이었고 이제는 밤이에요. 그러니 아까 황혼이 7시였다면 지금 한 10시, 11시, 12시 뭐 이쯤 됐겠죠. 신복들을 NSA 비상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신복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왕이 지금 아람 진영에서 벌어진 일,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자, 근데 지금 아람 사람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행한 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행한 일이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안이 굶주려 있는 것을 아는 거로 그들이 쓱 떠나가지고 양식 같은 걸 남겨놓고 쓱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끼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러 나오도록 하는, 성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저들은 쓱 떠나서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성문에서 기어 나오면 그때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아람 사람이 꾸미고 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지. 그렇지만 이 생각도 나름 머리를 많이 굴린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름 굴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체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굴려요. 아, 저들이 왜 진을 비워두고 갔지? 아하, 우리가 성 안에 꼭꼭 숨어 있으니까 끄집어내려고 거기에다 양식을 다, 그리고 바베큐까지 구워놓고 냄새 풀풀 풍기도록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성문 열고 나오면 저기 숨어 있다가 쫙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되게 똑똑한 체하고 지금 신하들에게 내가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걸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떨 때는 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막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나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 웃기고 앉았네 하는 얘기를,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지금 저 아람 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신하들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람 왕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이 멍충이 같은 여호람 왕은 지 잘난 것 믿고 지금 신하들 앞에서 지금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복 중에 하나가, 지금 왕은 이런 멍충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복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청컨대 아직도 성중에 남아있는 5필이 있습니다. 아마 말 대부분은 다 잡아먹고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말 5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5필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정탐꾼들을 태워서 그곳에 보내서 거기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양식이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죽고 말도 죽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들도 여기 있으면 죽는 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죽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면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 진짜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럴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해보고 죽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아요? 신하의 얘기가 맞죠. 여호람 왕은 뭐만도 못하다? 신하만도 못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람 왕이 그래도 좀 그렇게 그래도 아주 멍충이는 아닌 것이 신하의 말을 듣고서는 나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기로 네 같은 게 뭘 안다고, 내가 왕이고 넌 신하냐, 그냥 넌 내가 하려면 해,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아가는 사람 있죠. 세상에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참 비극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무식한데 용감해. 그러면 그건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데 용감한 거야. 아주 신념에 넘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책 한 권 읽고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거 참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람 왕이 좀 제가 괜찮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리고 이와 비슷했던 사람은 역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이 7번 목욕하라고 우리 동네 강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인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그랬더니 종 중에 하나가 장군님.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 할 텐데 이까짓 것 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종의 말 들어가지고 어쨌든 순종을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정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둥병자의 뒤를 따라서 요단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수품들, 군수품 하면은 무슨 양식 이런 것들도 군량미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킬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딱 와서 고하게 되니까 이제 진짜 이거 복음인 거지. 성문을 열고 와 하고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하니라. 그러면서 아람 진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결과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7리터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 14리터에 한 세겔이 되어서 뭐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람 왕의 판단같이 되었습니까? 문둥병자의 판단은 좀 맞긴 맞죠. 그 다음에 그 경제부 장관의 판단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돌아가는 역사는 뭐같이 되었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나요? 이제 우리 조만간 한 달 땡스기빙 때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죠. 그래서 간혹 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면은 문을 탁 열면 사람들이 그냥 와장창 기다리다가 와 몰려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가끔 신문에 보면 깔려 죽었다라는 그거 아시나? 종종 가끔 뉴스에 종종 나와요. 깔려 죽는 사건이.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그 여호람 왕이 그 손이 의지하였던 그 경제부 장관 있죠. 이 경제부 장관을 잠시 성문을 지키게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전파가 딱 된 거지. 양식 가지러 가자 이러고서 성문을 탁 열은 거죠. 근데 이 성문 지키는 자는 성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성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갑니까? 지금 양식 가지러.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며칠을 굶어가지고 흔히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 17절에 나오잖아.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아마도 저는 이게 밟을 게 그냥 이 장관이 미워서 밟았다기보다는 성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곡식 있다. 저기 나가면 얻을 수 있다. 이러니까 와 나간 거야. 그러니까 깔려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대로. 이게 누구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으니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그 한 말이 뭡니까? 7장 2절이었잖아. 7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장관이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양식을 네가 눈으로 보긴 보는데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성문지기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또 양식 갖고 들어오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양식 가지러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양식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먹어보지도 못하고 깔려 죽었다. 뭐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들어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다? 가능성 없는 얘기였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있을 것 같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시간 지나서 역사가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대로 되었다. 그리고 똑똑한 척했던 사람은 깔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흔히 여러 가지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일도 북폭이 있을 것인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내시기 위한 거였다면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 가운데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 오늘날 교회들이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러고 얘기해야지. 잘난 것들이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은 저 아랍 나라가 우리를 성문에서 기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피해 있고 미끼를 던져놓고 매복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판단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트럼프의 마음도 역사하실 겁니다. 정은이의 마음도 역사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나름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오묘하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내 합리적인 짧은 지식 가지고 신념에 차가지고 따따붙다 얘기하는 것 별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주님의 뜻을 기다려.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19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적인 판단.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그런데 네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곧 백성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을 짓밟는 것처럼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돌아가셨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자연스러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보시게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놀라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요 8장에 나오는 얘기, 8장에 나오는 얘기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